수행의 끝에 도달했다고 자부한 당신에게 누군가 당신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단 한마디로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대가로 500번을 짐승으로 태어나야 했던 노인의 사연 속에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고통을 풍류로 바꾸는 열쇠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선불교 무문관의 두 번째 관문인 백장야호 속에 담긴 인과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선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에 익을 법한 그 유명한 무문관의 두 번째 관문, 백장야호, 바로 백장스님과 여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그 안에 담긴 뜻이 깊은 이야기죠. 맞아요. 저희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개념인 인과 문제, 특히 그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라는 두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깨달음의 본질이랄까? 그런 걸 탐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 이야기가 1000년 넘게 회자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백장회해선사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 법회에 늘 참석하는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뭐 항상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설법을 듣곤 했다는데요. 네. 그러다고 어느 날 법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이 노인만 자리를 안 뜨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다가가서 여기서 뭐라고 계신가? 혹시 우리 절 대중 가운데 한 분이신가? 뭐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 노인의 대답이 정말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와, 그럼 뭐죠? 귀신인가요?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노인이 털어놓는 사연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과거 가섭불 시대에 바로 이 백장산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다는 거예요. 가섭을 시대요. 와, 그럼 진짜 까마득한 옛날인데요. 근데 그 수행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도 사람 아닌 모습으로 바로 그 이유가 이 이야기의 핵심 발단입니다. 그 수행자 시절에요,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수행하신 분도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수행을 많이 하면 인과, 윤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 뭐 수행자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이 노인, 그 당시 수행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 이렇게 답해버렸다는 거예요.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죠? 언뜻 들으면 수행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수행을 통해 인과의 업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 중 하나가 인과응보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부처님이라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이치라는 건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자칫하면 수행 좀 했다고 인과 법칙 자체를 무시하거나 초월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인과 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아주 위험한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인과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인과의 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답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네, 그 잘못된 불락인과라는 대답의 과보로 무려 500생을 동안 여우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00생이요. 와, 말 한마디 잘못해서 500번을 짐승으로 태어나 살아야 했다니. 진짜 말 조심해야겠네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말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나긴 여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께 도움을 청한 거군요. 뭘 원했던 건가요? 네, 백장 스님이야말로 당대의 큰 선지식이니까 이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자신을 건져줄 한마디 말, 일전어를 들려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일전어. 한마디 말로 운명을 바꾼다. 이게 그냥 뭐 좋은 조언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념입니다. 일전어라는 건요, 듣는 사람의 그 인식체계,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단번에 확 뒤집어 엎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해요. 마치 막힌 둑을 한순간에 터트리는 것 같은, 혹은 잠긴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체험적인 변화를 확 일으키는 말입니다. 와, 대단한 말이네요. 그래서 그 노인이 다시 물었군요. 500생 전에 바로 그 질문, 자기를 여우로 만들었던 그 질문을요.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윤회합니까?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올바른 답을 듣고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나고 말겠다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질문이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백장 스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이죠.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인과. 불락이 아니라 불매.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둡지 않다. 와, 정말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확 다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그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락은 인과법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태도에 가깝다면 불매는 인과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다만 그 법칙의 이치에 어둡지 않다. 즉 명확하게 알고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인정하되 그 안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그 원리를 밝게 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흐름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리석게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과의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명확히 알아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가까워요.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 네. 해설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꽃은 인연이 닿으면 가지에서 떨어져서 시들고 말라 죽죠. 이게 인과의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매는 그걸로 끝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떨어짐, 록이라는 현상 너머에 씨앗이 남고 그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다음해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우는 그 전체 수년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불매라는 거죠. 와, 떨어짐 록이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과정, 그 인과의 순환을 밝게, 불매, 꿰뚫어 보는 지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불매인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노인이 크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저 산 뒤편에 제 시신이 있을 테니 부디 돌아가신 스님들의 장래 예법에 따라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아주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죠. 그리고 진짜로 백장 스님이 점심 공양 후에 대중들을 데리고 산 뒤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큰 바위 아래 죽은 여우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 장례 치르듯이 다비, 즉 화장을 정중하게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은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그렇죠. 그 자체로도 대단한 법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뭐랄까 좀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만 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비틀리죠. 그날 저녁 법회 시간이었어요. 백장 스님이 낮에 있었던 이 기이한 여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쭉 들려주는데 이때 객석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아, 질문이요? 누가 한 건가요? 질문을 던진 인물이 바로 백장 스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였던 황벽 희운 선사입니다. 나중에 임재종이라는 큰 종파의 기틀을 닦은 거목이 되는 분이죠. 아, 황벽선사. 그럼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예리했습니다. 황벽이 이렇게 묻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그 노인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500생을 여우 몸으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노인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번번이 틀리지 않고 바른 답, 예를 들어 스승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불매인과라고 답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와, 이건 정말 단순하게 정답 말했으면 여우 안 됐겠지. 이게 아니네요. 불락이 틀렸고 불매가 맞다. 이 구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 불매인가라는 바른 답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알매 묶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까지 던지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질문의 차원이 다르죠. 불락이든 불매든 결국 언어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 자체에 묶이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백장스님도 이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답을 바로 해주지 않아요. 대신 황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마. 뭔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전수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오, 뭔가 극적인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벽이 가까이 다가갔는데 네, 황벽이 스승 앞으로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황벽이 손바닥으로 스승인 백장스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네, 제자가 스승을 때렸다고요. 아니 아무리 선불교에서 뭐 할을 하거나 방을 쓴다지만 스승 뺨을 때리는 건 이건 좀 너무 파격적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선기. 그러니까 선의 작용,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의 경지, 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방식이죠. 황벽의 이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승님, 그 답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질문과 답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틀 자체를 넘어서야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일종의 법거량, 즉 진리를 두고 스승과 제자가 겨루는 장면인 거죠. 아, 불락이든 불매든 그 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때리는 행위로 보여줬다. 그렇죠. 언어적 개념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맞은 백장스님은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놀랍게도요, 백장스님은 뺨을 맞고 나서 화를 내기는커녕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하하하 웃으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저 서쪽 인도에서 온 오랑캐, 달마대사의 수염만 붉은 줄 알았더니 여기 그보다 더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있었구나. 장위 후수 칙, 경료 칙수 후. 붉은 수염의 오랑캐, 달마대사 수염이 붉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이죠? 황벽을 달마대사에 비유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선종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이니까 보통 벽안 호승, 푸른 눈의 오랑캐 스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백장 스님의 이 말은 제자인 황벽의 깨달음의 경지가 마치 저 위대한 달마대사처럼 깊고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말이나 개념의 함정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행동으로 진리를 드러낸 그 황벽의 경지를 스승이 즉각 알아보고 인정한 거죠. 와,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분별이 탁 끊어지고 마음이 통했다는 거네요. 이심전심의 극적인 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로는 반마디도 필요 없는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고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런데 이 백장야호 이야기가 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엮은 송나라 때 무문회계 스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또 해설, 평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송, 시 같은 걸 덧붙여서 의미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 무문 스님의 평창과 송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좀 덜 명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문 스님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무문 스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봤나요? 우선 무문 스님은 이 이야기를 딱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야호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야호가 두려우잖아요. 그러니까 야호선이란 건 저 여우 노인처럼 실제 깨달음은 없는 겉으로만 깨달은 척 흉내내거나 혹은 주워드는 지식으로 아는 채 하는 그런 엉터리선, 아주 피상적인 이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수행자를 드려우 같은 선이라고 비판하는 거군요. 그 노인이 불락인과라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500생을 여우로 산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이해나 아는 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큰 과보를 부르는지를 경고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야호선에 빠지면 수행의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게 된다는 경고죠. 그런데 무문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말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오, 뭔가요? 더 파격적인 게 있나요? 바로 그 500생 동안의 여우로서의 삶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네, 그 끔찍했을 것 같은 벌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무문 스님은요, 그 여우의 500생을 뜻밖에도 풍요로운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여우로 500생을 산 게 풍류라고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말의 대가로 받은 고통스러운 윤회의 시간 아니었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그 구정관념을 무문 스님이 깨트리는 겁니다. 왜 꼭 그 시간을 끔찍한 형벌로만 봐야 하냐는 거죠. 관점을 바꿔보면 산속에서 다른 짐승들과 자유롭게 뛰어놀고 밤에는 달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바람소리, 물소리 듣고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의 온갖 번뇌와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주 한가롭고 낭만적인 삶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와우. 심지어 무문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생에 사슴이나 원숭이, 코끼리 같은 동물로 태어나서 다른 중생들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했던 이야기가 많지 않냐. 그러니 동물의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하찮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까지 제시합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보통 벌이다, 고통이다, 실패다 이렇게 딱 규정짓는 경험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 심지어 풍요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선 사상이 가진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바로 선이 가진 어떤 비이완성, non-duality라고 할까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이런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을 넘어서려는 태도죠.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려는 어떤 절대 긍정의 자세, 자연주의적인 면모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수나 고통이라고 여기는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나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포용적인 시각이죠. 와, 진짜 대단한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무문 스님이 쓴 개송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르겠네요. 그 개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개송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락과 불매여, 두 개의 다른 주사위 눈금이지만 결국 같은 주사위여. 양차이싸, 불매와 불락여, 이것들의 얽매이면 천번 만번 모두 틀리는 것이로다. 두 개의 다른 눈금이지만 같은 주사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락과 불매가 결국 같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아까는 불락은 틀렸고 불매가 맞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같다고 하죠?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같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게 불락이나 불매나 그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불락이든 불매든 결국 언어적인 표현, 개념에 불과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불락이라는 손가락은 달을 잘못 가리켰고 불매라는 손가락은 비교적 올바른 방향을 가리켰지만 어느 쪽이든 그건 손가락일 뿐이지 달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쌓이는 주사위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내기, 겨루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혹은 깨달음이라는 판 위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다른 표현, 양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불락은 틀린 답, 불매는 옳은 답 이러고 딱 규정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심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게 바로 천번 만번 틀리는 길, 천초만초로 들어서는 거다. 이런 경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불락이라는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동시에 불매라는 올바른 알매조차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두 개념 모두를 넘어서는 데 있다는 거죠. 불락이냐 불매냐 하는 그 말 자체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형태의 야호선, 즉 들여오의 함정에 빠진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종종 불락불매라고 해서 인과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과에 어둡지도 않은 그 양극단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와, 인과를 무시하는 불락도 잘못되지만 인과를 안다는 불매에 머무는 것도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그 둘 다를 넘어서라. 이야, 이거 정말 심오한데요. 머리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이걸 진짜 가슴으로 체감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이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깨트리기 위한 아주 실천적인 수행 방편으로 여겨지는 거겠죠. 이 백장야오 이야기를 듣고 그냥 불락은 틀렸고 불매가 정답이구나 하고 딱 결론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혹시 살면서 불락이나 불매 같은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인과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나는 과연 그 흐름에 어둡지 않게 밝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게 이 이야기를 접하는 더 중요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문관의 백장야호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에 대한 선불교의 아주 깊고도 또 여러 층위의 시각을 함께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가져온 500생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불락과 불매의 그 결정적인 차이, 또 황벽과 백장 스님의 그야말로 짜릿했던 선문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우의 고통스러운 삶을 풍류라고까지 뒤집어본 무문 스님의 파격적인 해석까지. 정말 곱씹어 볼수록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핵심은 역시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 법칙을 명확히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옳고 그름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 불락불매마저 넘어서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섣부른 알미나 피상적인 이해, 야호찬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깊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백장야호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 말, 이 가진 그 엄청난 힘,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시에는 어쩌면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바로 그 말이 혹은 그 사건이 여러분의 관점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런 한마디 혹은 한순간은 없었는지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아까 무은 스님의 그 놀라운 시선처럼 오랫동안 내가 실수나 실패 혹은 벌이라고만 여겨왔던 여러분 자신의 과거 경험 속에서 혹시 지금 다시 돌아보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 심지어 일종의 풍류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것은 없을까요?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분명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나 과거의 뼈아픈 실수가 시간이 흐른 뒤 풍류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불매인과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이어서 이것을 주제로 제작한 음악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